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하여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 펜돈테스라고 하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펜돈테스, 이 애통하는 자를 찾아보면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 애통해하는 야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요셉 따라서 죽기를 강구했던, 수월에 내려가서 차라리 죽기를 강구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당한 동일한 애통함이 아니겠습니까? 혹 성경학자들은 어떤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는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실감에서 오는 애통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애통함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가난한 자의 마음이나 애통하는 자의 마음, 이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고통당하는 자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애통함만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펜돈테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7장 34절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 아버지 야곱의 애통함과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애통함이라는 이 감정이, 이 정서가 우리의 단순한 슬픔과 고통, 그 애통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어디까지요?
영적인 애통함까지 확장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이 애통함은 어디에 다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통회함과 자복함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고기 잡는 베드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으므로, 가벼운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죄성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이, 나의 고통이, 나의 슬픔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위로, 위로하심, 이 시제가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테손 타이, 파라클레테손 타이, 호티아우토이 파라클레테손 타이. 단순히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슬픔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 또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 위로하심,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원형을 보면 파라 곁에서, 칼레오 함께 하심, 곁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도와주심의 의미가 깃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아주 무슨 의미를 포장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아주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서 불행이 곧 행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장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애통함이 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이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애통함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위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시인의 가득한 위로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 세상 파라른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파라른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입니다. 예수님 가득, 예수님 안에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애통함으로에 대한 눈물을, 고통을 병든 것을 지나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껄껄껄 웃으셨다고 하는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셨을까요? 나사로를 포함한, 내가 나사로를 사랑하여도 죽은 나사로처럼 이 세상의 죽음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우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둘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실 겁니다. 곧바로. 그 죽음이 나사로가 영원히 죽어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셨단 말입니다. 애통함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우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애통해 하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또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멸망하리라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자리와 영적인 그 두 부분을 함께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에레미야는 슬프다, 고통스럽다고, 어떻게 위로받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레미야의 이 통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견딜 수 없는 이 통함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패망해가는 조국, 고통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미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는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나의 눈물만이 나를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애통함으로 이웃의 애통함을 함께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고통과 내 눈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복이 아니라 내 고통만큼, 내 아픔만큼, 내 이웃의, 내 나라의, 내 민족의 현실과 안타까움과 장래를 바라보며 흘리는 큰 눈물이야말로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고,
그런 애통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들리는 모든 소식들에 대하여 민감하십시오. 너무나 나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둔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현대병,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내 이웃의 문제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내 문제는 모든 감각이 곤두세워져 있지만 내 울타리를 벗어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무신경 무감각해지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내 이웃의 삶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정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부메랑처럼 곧바로 우리가 당하는 피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피해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가해자의 인권은 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홀로 그 고통을, 그 애통함을 견디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 모두가 그 애통함에 대하여 공감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손잡아주고 우리가 피해자의 마음이 되고 함께 동행하는 수고로움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만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당하며 애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므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샘 샘가로 목자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없이 하고 사망과 어떠한 고통도 없이 하여 주신다고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나만의 것으로 멈춰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애통함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따뜻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다고 하면, 왜 오늘 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시제가 미래형이겠습니까? 오늘 당장 설령 위로함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까지. 오늘 당장 위로함이 없다고 하여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함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견고하게 스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적 수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애통함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애통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의 애통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았던, 위로함을 누렸던 따뜻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은 이 통함에서 위로함을 받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가득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성령님 또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위로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복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얼마나 큰 것이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너희들이여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통하십니까? 오늘 눈물을 흘리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더한 슬픔으로 고난당한 내 이웃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고난당한 이웃을, 피해당한 이웃을 그들에게 마음의 조각을 나누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위로자로서 동행한다면 더 큰 하늘의 위로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억하시고 가을이 깊어지다 못해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여러분의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